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금요기도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그 남자 두 분이 이태원에 술집에 가서 사람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확진자가 12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또 쌓고 또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일에도 오실 때 온도 체크를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온계를 샀습니다. 체온계를 해외로 구매를 해서 제가 거의 반값에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시숙 집사님이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님이시니까 좀 일찍 오셔서 그 안내 보시면서 온도 체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앉으실 때에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0.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니까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달 전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저도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부터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또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불렀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찬양을 넘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몇 주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금요일 날에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잡고 오늘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다음 주에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 다음 주에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런 순서를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독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혹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의 하에서 수요일 날에는 사도신경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는다면
참 좋겠고요. 혹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매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올리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중심으로 잘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요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답을 내리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보이는 교회,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무형교회,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자, 첫 번째로 보이는 교회. 성경을 보니까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건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그렸어요.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그릴 것입니다. 자, 근데 집이라고 하는 건물과 또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르게 여기고 있어요. 다르게 여기고 있어요. 자, 건물과 교회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 당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세한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앞에다 딱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교회 앞에다가 세한교회 당 그렇게 썼어요.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 구별돼요. 자,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자, 어쨌든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요, 믿는 자가 있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알곡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또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알곡인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달라요. 보이는 교회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 알곡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을.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지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믿는 사람들, 알곡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것이 이제 헬라어인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막 그 신학적인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단어적인 의미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39절을 보시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게 에베소서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바울을 체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바울을 그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한다면 너희가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이 민회를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냥 모임이라는 모임. 어떤 그런 모임의 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뭐가 더 성경적인가 하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성경적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인자, 여기서 말한 인자는 다니엘 7장 14절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인자입니다. 인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로 다가오셨는데 바로 그 인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을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인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라고요.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더 확장되고 더 덧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형태로 나왔다고요.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쉽게 하죠. 그렇지만은 당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과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당신은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르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혈육으로 인간의 이해로 된 고백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가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고백하게 하신 분은 너의 의로 혈육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내 혈육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반석 위에 무엇을 하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18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인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은 누구다? 베드로. 이 페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페트라 이 반석인데 반석이 곧 베드로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교황도 교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최초의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 그래서 교회 교황이 1세, 2세 계속 여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의 주인을 교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이 반석을 교황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앞서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반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또 각 처에서,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요, 오늘날 예배당이 없어도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된다면 거기에는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북한에 가보십시오. 물론 봉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지만 그건 선전용 교회예요. 북한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원래 그 평양은요,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다가 보니까는 제일 먼저 이 공산주의자들이 척결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물질. 이것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성경은요, 유물론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기독교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자꾸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손을 댄 데가 어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좌경화되지 않도록. 좌경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에는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봉수교회는 선전용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거기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교회가 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가? 앞서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요,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을 교황으로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교황에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여기 보시면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누구 거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예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불렀던 이 찬양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에베소서 5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으니. 무슨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근데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에,
사람이 그 교회에 주인 행세할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많든 적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 시설이 좋고 화려해도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을 바꾸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니까는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이로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목양을 통해서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가장 많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일단 교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도 밥 먹을 때 교회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숨길 수 있을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교회 주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를 잘 돌보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라고 하는 주인 의식.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은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딱 보여야 돼요. 그죠? 좀 앞에 앞마당에 더러우면은 싹 썰고, 그죠? 또 휴지도 떨어지면 또 채워놓기도 하고, 줄이 삐뚤삐뚤해졌으면 다시 고쳐놓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주인 의식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인 행세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누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교회. 그러나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자리가 북적북적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어요. 큰 교회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올 때, 주님이 올 때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만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규모는 주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까? 한두 명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론에 별로 마음을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 되지 않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말, 의견, 이런 것보다는 먼저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할 때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잘 해주세요. 어버이주일 행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여정대회 헌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의탁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 그건 뭐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인원이 적건 많건.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그렇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나 딱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지수한테 뭘 물려주고 싶어요?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잘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 지수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지수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잘 섬긴 교회를 아빠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또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는요, 교회 하나 딱 남기는 거예요. 재산 남길 거 없어요. 교회 하나 딱 남기고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 따라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모인 교회, 좋은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